오늘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사실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 갈등 상황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데다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세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인종의 갈등, 또는 종교적인 갈등, 또 문명과 야만의 갈등, 우리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혐오와 차별은 참 치유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와 차별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역사가 지금 반복되어 왔는데 백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사실은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 백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의 피부가 하얗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흑인들도 자기들의 피부가 까맣다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흑인들을 봤을 때도 그들과 교류를 할 때도 백인 흑인이라는 그런 갈등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백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도 피부가 하얀 피부는 아니고 햇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백인이라는 인식을 못했는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싣고 오면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이 많아지게 됐잖아요. 근데 흑인들만 일한 게 아니고 흑인들도 있었고 유럽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흑인들은 보수는 주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를 줬대요. 그래서 같이 그 노동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막 대량으로 배에다가 흑인들을 막 실어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흑인들의 숫자가 백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이 백인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농장주하고 갈등이 생기면 백인 노동자든 흑인 노동자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노동자니까 힘을 합쳐서 이 농장주하고 대결을 하고 싸움을 하고 또는 도망도 가고 심지어는 농장주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농장주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영국 정착민들, 신대륙의 정착민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이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무엇으로 이들을 갈라놓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종교로 갈라놓으려고 했었는데 이 흑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흑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차별하니까 이거 종교 갖고는 이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노동자들,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와해시키고 분열시켜서 농장주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들을 피부색으로 흑인과 백인으로 그렇게 나누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사람, 독일 사람은 백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지위를 올리고 이 흑인들은 지위를 낮추기 위해서 색깔을 입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흑인, 그 당시에 니그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백인이라고 지칭했지만 흑인들은 백인들이
불렀기 때문에 흑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부가 검다라는 걸 인식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차별을 조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흑인 노예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인간이 아닌. 그래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피부가 까만 건 질병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 이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이 모든 인종 중에 가장 열등하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없고 그들은 질병과 같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인종 차별이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원이 늘어나서 많아지면서 애굽 왕이 불안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지 그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분리해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인종을 구별해내서 이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노예로 삼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떨어지고 애굽에서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때 출애굽 시대에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인종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혐오나 차별은 불특정 다수를 전체를 다 혐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나 인격은 다 무시하고 오직 흑인이기 때문에 경멸하고 혐오하고 황인종이기 때문에 경멸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오직 흑인이라는 이유로 오직 황인종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 인종이 완전히 절멸하기까지 갈등이 지속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정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론이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다 옳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우월하지만 그러나 그 우월하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말살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도 않았고 바로는 특히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대등한 조건도 아니고 내가 더 높은 위치도 아닌데 나의 생명의 여탈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탈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섰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수밖에 없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가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이미 이 대답은 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않게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얘기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거부감, 내가 자연적으로 드는 꼭 이렇게 해야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라는 내 육신의 반대를 극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떨리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흘길 정도 떨어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그거는 사실은 문속임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대전제가 있는데 지금 바로에게는 그럼 바로를 지금 속이는 것인가? 지금 눈속임만 하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면 3일길 정도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척 하다가 그냥 가나안으로 쭉 주랭랑을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그 계획을, 플랜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 안 하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3일길이고 왜 광야인가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작정이신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실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왜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애굽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왜 심판하셨지? 거기에 사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일단은 가나안까지가 목적이지만 3일길 정도 되는 떨어진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사실 그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이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요구가. 왜냐하면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신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어서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기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가 부당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가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오라는 허락을 해줄 때 애굽에 무슨 피해가 있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공사의 길이 3일 정도 늦춰지는, 3, 4일 정도 늦춰지는 정도의 피해지 그 외에 다른 피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애굽 왕이 바로가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강등시켜버린 건데 이들이 정말 대가 없이 거기에 대해서 그 합당한 삭스를 받는 게 아니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3일길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3일길을 오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15일 막 이렇게 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휴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부당하고 너무나 그 막무가내의 요구가 아니었다고 할 때 바로는 충분히 이들을 배려해 줄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애굽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심판을 내리시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비를 항상 베풀어 주셨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기간 내내 노아가 하나님의 의의 설교자가 되어서 그들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그들은 그 초청을 다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물러서 심판했을까? 이걸 보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드러내시고 너희에게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알려주시고 피할 길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본인들이 거절하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어도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아들마저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자비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보세요, 애굽을 한꺼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애굽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결론적으로는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 그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힘써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마땅히 받을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해서 그 땅을 쟁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전쟁의 노략물인 거예요. 가나안은 부수적인 노략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땅이 어디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셨고, 광야일지라도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광야일지라도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이냐,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명이 뭡니까?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시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 바로에게도 이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들로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라.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도 얘기해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사단은 아니야,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이때까지 내 힘 아래 있었는데 이러면서 반항하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갈등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냐?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백성이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입니까?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사단에게 속한 자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에 굴종하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나의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노예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선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바로가 내 백성이라고 끌어당기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기 있는 신전들은 다 우상 숭배니까 다 이거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폐쇄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의 요구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싸우러 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과 전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들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모든 그 권력에서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신전을 부수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들은 거대한 신전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와 같은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결국은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로마의 국교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의 선언은 단순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런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걸 원한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내 지식으로 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선언할 때 그들은 우리를 끌어당기죠. 당신은 나의 가족, 엄마는, 아빠는 우리 가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싸움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권리,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나는 절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염병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얻고 하나님과 즐거운 친교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우리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불신자들만 받고 우리는 안 받나요? 아니에요. 불신자나 우리나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존재이지만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이들이 노예로 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친교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들도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에게 전염병으로 칼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일은 애굽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연히 허락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너무 편해서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의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약에 1인당 하루에 뭐 1000장을 구워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재료를 공급해주고 1000장을 구워야 했는데 이제는 재료를 스스로 구해다가 1000장을 구워야 되니 얼마나 노동이 늘어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바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요구하는 거다. 항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일반 민초 백성들에게 모든 잘못이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늘 얘기하죠. 너희들의 잘못이야. 국민의 잘못이야. 너희들이 무지해. 이런 식으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지만 그렇지 않죠.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우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살 길을 달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으로. 우리가 살 길이야. 내가 살 길이야. 요구했는데 묵살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과중한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또 우리나라의 전체 그 재화가 100%면 90%는 5%가 갖고 있고 나머지 10%를 4천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라고 그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5%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재화의 90%를 갖고 있으려면 나머지 10%의 재화를 나누어 갖고 쓸 수밖에 없는 95%의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해야 그 재화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5%의 사람들이 그 재화를 다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바로와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한 요구를 얘기해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은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소리를 내야 되고 끊임없이 정당한 요구임을 밝혀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힘 있는 자들이 야 니네가 게을러서 그래.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짊어지어주고 더 많이 일해라. 더 늦게까지 일해라.
힘써 일해라, 뭐 가정이 쪼개지든지 말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그전이 더 나은데 괜히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힘들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바로를 원망해야 돼요. 사실은 바로가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두렵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고 고아의 편이고 과부의 편이고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는 노동자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임금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있으면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 정당한 요구를 할 때에 이런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불의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묵살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이고 하나님의 장막이야말로 우리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굴종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불평등했고 언제나 있는 자의 편이었으며 언제나 권력자의 입맛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한 줄기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기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